국민가수 노사연 씨가 부른 가요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만남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노래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리가 누군가를 서로 만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노래에서 그것을 운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이 노래 가사 중에 이 운명을 섭리라는 단어로 바꿔 불러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노래가 어색했습니다. 그래도 그것은 운명보다는 섭리가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섭리는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만물을 그 계획하신 목적에 합당하게 유지하시고 보존하시는 모든 과정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이 땅의 역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사건에 간섭하셔서 결국에는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섭리라고 부릅니다. 룻기의 분위기는 1장에서 2장으로 넘어가면서 극적으로 바뀌죠. 1장이 우울한 분위기라면 2장은 밝고 희망찬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2장에 들어오면서 드디어 룻이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1장에서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어 왔다면 2장에서는 이제 룻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한 룻은 구약 레위기서와 신명기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요리삭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 당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이에 나그네나 과나 가부를 위해서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특별한 배려와 호의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1절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과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과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과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객과 과와 가부를 남겨두라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룻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룻은 하나님께서 자기처럼 가난한 가부와 예국인에게 이삭을 죽도록 규례를 정해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았기에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씀드리죠. 어머님, 지금 추수기인데 제가 밭에 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죽겠습니다. 젊은 가부요 예국인으로서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죽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죽는 것은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가장 비천한 자들이 마치 구걸하는 거지처럼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서 하루하루의 끼니를 이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보통 용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정말 먹고 살기 위해 마지못해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의지할 사람도 없고 달리 살아갈 길이 없는 늙은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지 않는 일이라면 그 일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그녀는 기꺼이 하려고 합니다. 롯은 자신의 처지로 딱하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를 먼저 생각하지요. 나오미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롯은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좌절감이나 불안감이나 우울함이나 또 근심과 염려에 억눌려 있지 않고 시어머니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야 롯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이삭을 죽기에 밭으로 나갑니다. 2절에 보시면 롯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롯은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라고 말하죠. 롯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롯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테니까 주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있었나요? 아닙니다. 물론 그녀는 기도도 했겠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믿음으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죽기 위해 발걸음을 뗍니다. 그리고 자기 할 일을 성실하게 합니다. 7절에 보면 롯이 얼마나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롯은 자신이 가난한 과부요 애국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런 것을 조금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사환에게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부탁까지 합니다. 그것을 사환이 유심히 본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날까요? 기적이 우리 삶에 언제 일어날까요? 평소에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하는 중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기적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어느 분이 은혜의 반대말이 자존심이라는 말을 하더군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이 자존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평소에 성실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롯은 자신의 행복의 기준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만 아니라면 어떤 일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롯이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자기가 하나님 백성 가운데 들어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 땅에서 부자가 되는 것보다 젊은 남자와 결혼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더욱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남다른 지식이나 기술이 없으면요 좋은 일만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직장만 찾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려고 하면은요 일자리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삭 죽는 자리까지 내려가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롯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이삭 죽는 데까지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보아스를 그 밭으로 오게 하여서 룻과 만날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룻이 나가서 이삭을 주었기 때문에 보아스와 같은 훌륭한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 보아스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보아스는 유력한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 유력한 자란 말은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인품이나 덕망이 있어서 그 지역에서 칭송과 신임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재력가이면서 능력이 있고 인품과 덕망이 있어서 그 지역에서 잘 알려진 유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깨끗한 사람을 유력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바로 그런 사람이죠. 3절에 보니까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고 했습니다. 룻이 미리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라는 것과 보아스가 자기 시어머니의 친족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획적으로 그 밭으로 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룻은 오늘은 이 밭에서 이삭을 죽자 하고 스스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밭이 유력한 자요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이었던 것입니다. 4절 보면 룻이 한참 이삭을 줍고 있는데 마침내 보아스가 룻이 일하는 그 밭으로 왔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합니다. 보아스는 부자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밭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룻이 이삭을 줍고 있는 그 시간에 보아스가 룻이 있는 그 밭으로 왔던 것입니다. 보아스가 그 밭으로 온 것도 그 밭으로 가고 싶어서 보아스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여 온 것이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생각과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는 우연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3절에 룻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분명히 룻은 자기 스스로 자기 발로 자기 발걸음을 옮겨서 우연히 보아스 밭에 이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느 교수님이자 목사님은 신적 우발성이라는 단어란 말로 표현했습니다. 신적 우발성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만든 우연을 가정한 필연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편에서 보면 전혀 의도나 계획이 없이 움직였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이 모든 상황을 움직여 필연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 교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자유의지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를 고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분의 계획대로 인도하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생을 선택하고 개척해야 할 것인가?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자유의지를 둘로 나누어서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하나로 묶어서 이해하고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구미에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왜 일성교회를 선택하여 지금 이 시간에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순수한 자유의지로 우리 교회에 나온 것입니까? 여러분이 왜 지금의 배우자를 만나셨죠? 왜 여러분과 제가 일성교회에서 만났을까요? 우연입니까? 우연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인도였고 세밀한 계획이셨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른 섭리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과거 누구였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나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된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의지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들, 길거리나 어떤 모임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도 전혀 이야기 한마디 하지 않을 법한 사람들이지만 이렇게 한 공동체 안에 묶여서 좋으나 싫으나 서로 아는 체하고 인사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판 모르는 성도를 향하여, 생판 모르는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우리 눈에서 눈물이 날까요? 우연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 저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요 신적 우발성이 개입되어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도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연을 변장하여 필연으로 만들어져서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룻과 보아스도 마찬가지죠. 룻이 한창 이삭을 줍고 있는데 그때 보아스가 그 밭에 마침 도착합니다. 그리고 자기 밭에는 여러 가난한 사람들이 룻처럼 이삭을 주었을 텐데 하필 보아스의 눈에 룻이 도드라지게 보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된 계획에 의해서 보아스는 룻에게 시선이 갔던 것이죠. 그리하여 보아스는 종들을 감독하는 산을 불러 룻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이는 누구의 소년? 이는 누구의 소년? 그럴 때 사환이 네, 저 소년은 모압 땅에서 온 룻입니다 라고 짧게 말했더라면 더 이상 대화는 이어지지 않고 거기서 멈췄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환은 다른 사람보다 성실하게 일하는 룻을 쭉 지켜보았기 때문에 룻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보아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저 소녀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것 말고는 지금까지 계속하여 일하는 중입니다. 보아스도 사환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다른 밭으로 갈 수도 있었을 텐데 룻에게 가까이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 9절입니다.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것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보아스는 룻을 향해 내 따라 들으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서 보아스와 룻 사이가 마치 아버지와
딸만큼의 나이 차가 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꽤 나이가 들었습니다. 아마도 보아스는 중노인쯤 되었을 것 같습니다. 보아스는 루색의 추수가 끝날 때까지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죽도록 허락합니다. 추수 때까지 수입을 보장하는 것이죠. 또 일하는 동안 자신의 종들에게 명령해서 절대로 이방 여인 룻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당시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도덕적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문란한 시대였습니다. 사사기 19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 당시에는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사사기 19장에 보면 한 레위인이 첩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첩이 바람이 나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하루 수 없이 이 레위인이 첩이 있는 곳에 가서 설득하여 그 첩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오는 도중에 해가 졌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의 한 노인 집에 묵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그 기브아 불량배들이 알고 그 집을 에워싸면서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노인을 협박합니다. 동성연애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 그 노인은 남자를 알지 못한 내 두 처녀를 내놓을 테니까 이 레위인에게 못된 짓을 하지 말라고 설득합니다. 그러나 그 불량배들이 듣지 않습니다. 계속 협박합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내놓습니다. 그러자 그 불량배들이 밤새도록 그 첩에게 성적으로 농락을 합니다. 새벽까지 합니다. 그러자 그 첩은 결국에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이 정도로 성적으로 타락하고 이 정도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했던 사사시대였기 때문에 이방 여인 룻이 다른 밭에서 추수하다가 얼마든지 봉변을 당하거나 겁탈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룻을 안전하게 지켜주려고 자기 밭에서 끝까지 추수하게 한 것입니다. 또 목이 마르거든 언제든지 일꾼들이 마시는 물을 달라하여 마시도록 허락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약속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지금 당장 룻에게는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실제적인 것입니다. 보아스는 모든 것이 불안한 룻을 위해서 보호의 울타리가 되는 것이죠. 룻은 자기처럼 가난한 가부요, 별 볼 일 없는 이방 여인에게 유력한 자인 보아스가 너무 호의와 친절을 베풀자 룻이 어떻게 반응하죠? 10절입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룻은 이스라엘 백성이 혐오하는 이방 여인인 자기에게, 그것도 부호이고 능력 있는 보아스가 가분한 친절과 선대를 베풀어준 보아스의 호의가 너무 고마워서 그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그녀에게 자기가 성대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는 그가 룻에게 베푼 선대를 두 가지로 말하죠. 하나는 내가 남편이 죽은 후에도 시어머니에게 선하게 대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늙은 시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부모나 고국을 떠나 전혀 알지 못한 백성에게로 온 그녀의 믿음 때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1장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나오미는 잘못된 선택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나오미에게 남은 것은 가난과 불투명한 미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 나오미의 인생을 룻은 그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인 이 헤세드의 사랑으로 끌어안습니다. 헤세드의 사랑. 어떤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고 헤세드의 사랑으로 늙어서 아무 미래가 보장이 없는 그런 시어머니를 사랑으로 끌어안습니다. 그래야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온 것입니다. 그런 룻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미 베들레헴 이곳저곳에 소문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헤세드의 사랑으로 내 시모를 섬겼기에 나 역시 너에게 헤세드의 사랑을 베푼다고 보아스가 말한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룻을 돌보셨던 이유가 무엇인가? 룻의 나오미를 향한 조건 없는 이 헤세드의 사랑이, 그 선행이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긍휼하심을 베풀도록 하신 것입니다. 룻이 아무리 열심을 내고 노력을 해도 나오미의 텅 빈 것을 어떻게 채울 수 있겠습니까? 룻 자신도 가난한 이방인 어린 가부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룻이 나오미를 헤세드의 사랑으로 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룻의 그 헤세드의 사랑을 보신 것이죠. 룻의 그 순수한 사랑과 자기 희생과 헌신을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 계실 수만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사랑과 성김에 은혜로 보답하셔서 그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줄 보아스를 만나도록 해주신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긍휼하심을 잊고 싶으시나요?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긍휼이 필요한 영혼을 향해 나아가 주의 사랑으로 품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으로 품으려고 했던 둘 다 하나님은 자신의 긍휼로 덮으실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을 나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보아스는 본문 12절과 13절에서 룻을 마음껏 축복하지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하는즉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도 갖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보아스는 자신이 룻에게 도움을 약속한 후에도 계속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또 하나님께서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내가 한 일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서 온전한 상을 주실 것이라고 축복해 줍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보아스가 룻에 대해 좀 특이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룻이 단순하게 남편과 시어머니에 대한 의리 때문에 베들레헴에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룻은요,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기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 부모도 자기 친구도 자기가 섬기는 신도 모압에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시어머니를 따라 약속에 따라 베들레헴으로 온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이
베들레헴을 선택한 진정한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12절에서 보아스가 루스에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라고 말할 때 여기 날개는요 히브리어로 카나프입니다. 카나프는 새의 날개나 포도자락이라는 뜻인데요, 누께서는 이 카나프가 하나님의 보호와 세심한 배려와 하나님의 은총의 보살핌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고 축복한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누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늙은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온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시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무모하고 미련하기까지 한 행동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베들레헴 작은 촌구석에서 일어난 이런 이야기에 별로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삶의 방식과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보아스는 누구를 상징하지? 누구를 예표합니까? 보아스는 우리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가 소망이 없이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죄로 인해 비참한 인생,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사랑을 베푸신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 구원받은 것도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인데 그 외에도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회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 사람은 우리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기억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수고와 희생과 헌신, 우리의 눈물과 고통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 사랑과 긍휼, 아픔과 시련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만 다 된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의 현실을 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 사랑과 긍휼, 아픔과 시련을 다 알고 계신다면 그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닐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남몰라져도 우리 주님께서 날 알아주시면, 그리고 내 마음까지 알아주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신다는 것으로 위로와 격려를 얻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섬기는 성도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얼마든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말 못하는 서러움과 쓰라린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아름답고 선한 일들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이삭을 줍는 가난한 과거의 신세를 면하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며 산다고 해도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당장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거기다 우리는 앞으로 얼마나 더 아파하고 인내해야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의 고통과 한숨이 곧 끝날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새해가 오기 전에 금년 안에 다 해결될 것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축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결의 타이밍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긍정적인 메시지를 선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긍정적 선포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단순하게 정리되거나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주도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길은요, 전능하신 손길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은 선한 손길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은 여러분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손길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을 근거해서 할 수 있는 말은 이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위로받지 못할 수도 있고 아무도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성도로서의 삶을 살았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반드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고난의 삶을 다 보고 계시고 다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더니 그곳에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을 상징한 유력한 자 보아스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우연히와 마침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누구의 믿음과 사랑과 헌신 그리고 성도로서의 삶을 포기 않는 모습을 보고 계셨다는 것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룻을 위로하는 보아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경험할 위로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로 이 땅에서 줄여 죽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줄여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도 우리는 결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음소리와 고통소리를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너무 힘드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가르치시기 위해 잠시 동안 그런 상황에 머무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고난이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시련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 고통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허락하신 문제를 겸손하게 배우고 깨닫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타이밍 때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여러분에게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내십시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종말론적인 위로인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오래 간다고 해요. 또 어쩌면 이 땅에서 그 문제의 매듭을 풀어낼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참된 신앙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우리가 마지막에 경험할 우리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종말적인 위로요 축복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시간들을 통해 우리 주님의 뜻을 위해서 순종하며 살았다면 우리는 이 날을 반드시 경험할 것입니다. 이런 복이 우리에게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며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나는 내가 했던 그 모든 헌신과 사랑과 수고를 다 너는 이 땅에서 신실하게 내가 내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해.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널 내 날개로 덮을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신 날을 기대하며 또 믿음으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